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며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인데도 괜찮다 내 자녀들아 용납하시고 성장과 성숙의 자리를 응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심과 그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과 지도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자세와 태도가 천국 백성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 배우고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겸손과 순종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께로 가면 늘 기뻐하고 또 기뻐 맞아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함을 누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내 걱정과 근심과 염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사라지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처럼 부모님 품 안에서 즐겁게 뛰어놀듯 평안하게 잠자듯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주님 더욱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 나아올 때마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담대함을 얻게 하시며 이웃을 향한 용납과 배려와 존중이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성전에서 입 벌려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선하게 응답받게 하시며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비록 처음 이기적인 욕심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기도가 오래되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도의 간절함이 더해질수록 내 자신이 먼저 변하게 하시고 성숙해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가는 순종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결코 완악함으로 고집스럽게 내 뜻에 하나님 맞추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완악함이 변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의 사람들로 주여 세워 주옵소서. 설 명절의 쉼과 편안함을 뒤로하고 낯선 곳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 청년 선교팀을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그들이 만나고 사역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들 스스로도 성장하게 하시며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 역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마음 깊숙이 품고 기도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명절의 시간 속에서 가족을 그리워하고 눈물 흘리며 또 회복과 치료의 땀을 흘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준비하는 여러 수고하는 손길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가족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더욱 사랑 넘치며 행복해 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 수고와 헌신의 자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오가는 길 안전케 하시며 만나는 모든 만남과 대화 속에 존중과 배려의 언어가 더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이 생명의 시간들과 수많은 만남들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더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춥고 눈 내리는 이른 새벽에 눈을 치우고 성도님들 발걸음을 또 온전히 올 수 있도록 교회 마당과 골목까지 다 준비해 주신 그 성실한 손길에도 주님 헤아려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발걸음과 또 드려지는 손길과 마음의 모든 간구도 주님 받아주시고 헤아리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발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초반은 이혼과 독신과 관련하여 바리새인들이 시험한 내용과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우리 19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 당시 교리적인 해석이 난해하고 민감한 주제가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혼 문제였습니다. 이 이혼 문제, 예민한 주제를 꺼내들면서 예수님의 답변에 따라서 곤경에 빠뜨리고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며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민감하느냐, 어느 정도로 민감하느냐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 광화문이 좋아요, 서대문이 좋아요? 시청으로 갑니까, 법원으로 갑니까? 이런 예민한 이슈를 가진 질문이기 때문인 거죠. 전형적인 흑백 논리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 그렇게 둘로 나누어서 어느 편이냐 묻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대답을 하면 곧바로 다른 입장으로부터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어떤 이유로든 이혼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시면 자유주의자라고 매도하는 거고요, 가늠한 경우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말하면 지금까지 죄인들을 친구처럼 대해왔던 예수님을 향해 지금까지 뭐 한 거냐, 당신 위선자다, 그렇게 또 매도당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본처와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였던 여인과 다시 결혼했던 그 헤롯 왕이 있잖아요. 그 헤롯왕으로부터 공격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평가하는 말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세례 요한처럼 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율법과 해석에 능통하고 또 전문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이런 곤란하고 예민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했던 거죠. 이제 4절부터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본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시죠. 태초부터 있었던 창조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열등하냐,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 차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시작하는 그런 질문이 잘못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물어보느냐, 어떤 내용, 어떤 단어를 가지고 물어보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내용에서도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으로 질문했잖아요. 아무리 남성 우월주의의 시대를 할지라도 이렇게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가치관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부터가 우리 예수님은 잘못되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식 주례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잖아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대로 태어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부모 곁에서 자라다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그 부모 곁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은 버리고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말하는 겁니다. 더 잘 섬겨야 한다는 거죠. 부모 쪽, 자녀 쪽, 양쪽 다 잘 떠나야 하는 건데 어느 한쪽이 제대로 떠나지 못하고 붙잡아두면 그 결혼 생활은 비참해질 수 있는 겁니다. 명절에 모일 때도요, 이 붙잡은 것이 티가 나잖아요. 정말 올바르게 독립해서 올바른 하나의 가정으로 부모를 섬기고 명절에 찾아오는 가정이 있고, 여전히 부모 손에 이끌려서 이랬다 저랬다 움직임 당하는 그런 명절을 보내는 분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합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부모를 떠나는 것은 능동적인 표현인 거고요, 합하는 것은 수동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내 의지로도 해야 하는 그런 적극적인 부분인 거고요, 합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수동적인 모습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둘 사이를 더욱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내 방식대로, 내 부모의 가르침대로만 합하여 가는 게 아니라 둘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추어가고 또 채워가고 다듬어가는 그런 수많은 과정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남자와 여자는 단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남자와 여자의 이 동일한 위치에서 일부 일처제를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런 율법의 내용을 읽지 못하였느냐? 읽었다면 본래의 뜻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수많은 여인을 마치 교체해 가듯이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일부 다처를 가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7절부터 다시 반문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이전 전례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이나 역사, 설례, 전례를 말하는 보통의 방식이 있잖아요. 작년만큼 또는 이전 전례에 따라서 과거 해왔던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면서 행사를 진행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진행할 때에도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방법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맨 처음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하면서 따라간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도 내가 알지 못한 채 그 처음에 잘못된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원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끊어버리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답습해 나가는 거죠. 다양한 변화의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과거에만, 예전에만, 전례만 생각하면 앞으로의 도전은 더 어렵게만 됩니다. 그렇다고 그간의 방법과 전례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본질입니다. 본래 목적, 본래 의미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지 몇 글자 문구, 사람의 말, 그것보다는 본래 목적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야 새롭게 변화되는 상황에서도 올바른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24장 초반에 이혼과 재혼에 대한 설명을 이미 율법으로 하셨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 대해서 모세가 말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완악함은 고집스럽고 잔혹한 마음, 차가운 마음을 말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당시 여인들의 삶은 남편에게 속해 있었어요.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편 없이 여성 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어딘가에 취직하려면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남편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도 살았잖아요. 남편에게 속해 있었던 그 당시 문화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 이 아내를 쫓아내면서 아무런 대책이나 증명서류를 주지 않으면 완악한 마음으로 버리다시피 쫓아내면요, 이 여인은 당시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이야 남편과 헤어지고 따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고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지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혼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혼해야 할 만큼 너무나 큰 상처를 매일매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지내더라도 이 여인은 남편이 놓아준 게 아니라 쫓아낸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일하지도 못해요. 누군가 보증서 주지도 못합니다. 또 다른 죄악을 범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에 취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혼 증서만큼은 써줘야 이 여인이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어디에 속했거나 매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워낙에 남존 여비가 심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나 남편 없이 여성 홀로 내가 내 스스로를 증명하며 살기가 어려웠었죠. 이런 남성들의 일반적인 횡포 때문에 이혼당한 여성들은요, 다시 결혼도 못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으로 그 삶이 비참해지기까지 했었죠.
이런 폐단을 막고 줄이기 위해서 이혼하는 여자에게 다시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기 위함인 거죠. 그렇다면 이혼 증서의 본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혼을 장려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말 안 들으면 쫓아내고 새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도 된다는 그런 것을 장려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분별한 이혼을 방지하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말하지만 사실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할 만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맞춰가라는 거죠. 남모르게 쫓아내거나 괴롭히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당시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하기 위한 방법인 거고, 이런 방법이 나오지 않도록 남성들이 더욱더 아내와 함께 사랑하며 지키며 살라는 거죠. 이것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욕심대로 해석해버리면 아내를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지금 주님이 답하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젠가 호세아를 설명할 때 드렸던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내 배우자에 대한 사랑의 최고의 표현과 존중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지금 똑같이 질문해 봅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향한 최고의 사랑, 내 남편과 아내를 향한 최고의 존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매일매일 꽃을 사다 주나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는 거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거요?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요? 계절별로 옷을 사주고 명품 가방 선물하는 거요? 물론 그것도 사랑의 한 표현이겠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요, 내 배우자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내 배우자를 향한 최고의 사랑 표현이고 존중의 표현입니다. 내 아내의 자리에 다른 여인을 허락하지 않는 것, 내 남편의 자리에 다른 남자를 불러들이지 않는 것, 그와 관련하여서 이 자리를 지켜내고 보호해 주는 것이 상대방을 향한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드리는 것을 영적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 음행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영적 음행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쉽게 가장 소중하고도 은밀한 자리를 내어주는 이 여인을 찾아서 또다시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라고 다음 구절에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제자들이 묻죠. 차라리 그럴 바엔 결혼하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질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질문 속에서 그 사람의 수준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시대의 문화를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질문 자체 속에서 당시 문화와 수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영향을 받은 거죠. 여인을 쉽게 생각하고 작은 꼬투리라도 있으면 이혼을 쉽게 여기고 결혼의 신성함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 문화였음을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한 여자에게 평생 충실하게 대해야 한다는 이 말씀은 마치 억압처럼 느껴진다. 왜 한 여자에게 구속당하며 매이며 살아갈 이유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겨나고 그럴 거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이런 질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 어떻던가요?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서 여인을 쉽게 내치고 쉽게 맞이하고 쉽게 보내고 그것이 훨씬 더 행복하던가요? 한 여인을 상대로, 한 남자를 상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임을 인정하며 스스로를 늘 성결하게 하고 이 배우자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몸을 지켜나가고 내 배우자에게 사랑과 충실을 더해갈 때 거기에 신뢰가 쌓이고 그것이 더 큰 기쁨이고 행복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심지어 70년 이상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선물을 보내어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성경이 바라고 있는 결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소중한 신비를 모른 채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이기심대로, 자기 욕정대로 결혼을 쉽게 생각했던 거죠. 다음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정말 짧은 내용이지만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여인을 경시하는 문화에 이어서 어린아이들을 경시하는 문화가 지금 또 이어서 설명되는 거죠. 분명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경시하고 있고 다가오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귀찮은 존재로,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의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곁에는 늘 부모가 함께 있는 거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어릴 때부터의 신앙의 경험과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신앙의 교육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자녀 부서가 어딜까요? 영유아부입니다. 정말 엄마 아빠 없이는 혼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가장 어린 부서죠. 그래서 우리는 영유아부를 위해서 식당 한쪽도 자리를 배려해주고 그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존중해줍니다. 그들의 부모를 적극적으로 환대해주고 있고 환영해주는 모습이 영유아부 그 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게 되고 감동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과 그 가정이, 그 젊은 부모 가정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에 막힘이 없길 바라고 또 올바른 신앙의 가정으로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으로 성장케 되기를 또다시 우리가 응원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16절부터는 영생에 대해서 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이미 알려준 계명들을 잘 지켜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미 잘하고 있다. 무엇이 더 필요하냐라고 질문하죠.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또 청년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위해서 이 청년은 어떤 조건이나 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수많은 율법을 다 지키고 또 뭘 더 지켜야 될까 물었는데 주님은 이 청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과 헌신을 요청하죠. 그래서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유 있어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차고 넘쳐서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간 남아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할 일 없어서 섬기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내 삶도 빠듯하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구제의 마음을 드리고 또 시간이 없어도 그 없는 시간 속에서 일찍부터 나와서 연습하고 훈련하며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십니다. 내 할 일 많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과 다른 이의 성장을 위해서 내 에너지와 시간을 내어드리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근심하여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네 주님, 저 연약하지만 저 가진 거 별로 없지만 저 부족하지만 건강도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과 다짐과 헌신으로 이 새벽에도 나오시는 거잖아요.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귀한 섬김의 모습이
자리 지키는 모습이 계속 건강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이어져 가게 되기를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질문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기도하는 내용의 수준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내 배우자의 자리를 평생 귀히 여기시고 지켜가기를 기도하시고 이 땅의 음란 문화와 성적 타락의 문화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과 그 가정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청년들의 선교 여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